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부러 하는 모른 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한국인의 3대 모른 척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3대 모른 척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도 일부러 이제 모른 척 할 때가 있는데, 가장 그 뻔한 상황 세 가지를 이렇게 누가 인터넷에 정리해서 이제 유머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바로 부모님과 자녀가 TV를 보는데 좀 TV에서 이제 민망한 장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막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면 괜히 이제 TV를 안 보고 끄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핸드폰을 뭐 갑자기 만진다든지, 뭐 식당으로 간다, 저기 주방으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엉뚱한 곳을 쳐다보며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할 때, 그때가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을 가는데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단체가 이제 막 말을 걸고 막 할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모른 척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또 지혜로울 때가 있죠. 막 요즘에는 후원단체로 위장하고 또 설문조사 이런 걸로도 위장을 하는데, 이게 조심히 이렇게 또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 또는 자녀가 명절에 돈 봉투 줄 때, 그때 명절 때마다 뭔가 이제 꺼내는 것 같은 거 뻔히 아는데 일부러 이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오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척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뭐랄까요, 이제 모른 척 중 하나인데, 참 설레고 그래도 행복한 모른 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일부러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일부러 하는 모른 척이죠. 민망해서 하는 모른 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단 사이비처럼 얽히고 싶지 않아서 하는 모른 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날 또 설레는 그런 또 다른 모른 척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쓰레기를 보고도 모른 척 할 때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모른 척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모른 척은 또 우리 양심을 좀 괴롭게 하는 모른 척인데요. 반대로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른 척도 있을 수 있죠. 아이 세상에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싶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모른 척하는, 사랑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저희가 5월, 6월 이제 묵상의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오늘도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저희가 또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한 모른 척, 도대체 그거는 뭘까?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바울은 이제 유대 총독과 그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법정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딱 봐도 이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 바에야 그래,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외친 다음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수요 묵상에 나왔지만 풍랑에 휩쓸려서 난파되기도 하고요. 막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로마에 잘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이제 잘 도착을 해서 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또 마중 나와가지고 맞아주니까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핍박받을 때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얻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울이 이 로마에 오고 싶어 했는데, 왜 오고 싶어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오긴 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싶어 했죠. 어쨌든 죄인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와 있는 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신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미결수입니다. 미결수가 뭐냐? 결정이 안 난 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죄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아직 죄인은 아니니까, 우리 현대로 봤을 때는요.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나 이렇게 막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로마 황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에서도 자기 재판 순서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죄인이야 탕탕탕 이렇게 유죄 판결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죄를 지었지만 재판에서 이제 유죄라고 탕탕탕 안 했으니까 아직 그 전까지는 무죄로 다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좀 달랐어요. 뭐냐, 이때는 엄청 엄한 시대였고 가짜로 고소하면 무고죄라고 하죠. 그 고소한 사람이 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고소를 안 했거든요. 잘못 고소하면 내가 더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짜로 고소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누군가 고소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죄인인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았고, 고발당하면 그래서 사실상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 취급으로 당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였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재판 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 받으러 가는 중인데도 계속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죠. 지금도 쇠사슬에서 계속 이제 묶여 있는데 재판 받을 때까지 바울은 계속 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 그 경우가 특별했어요. 왜냐, 로마로 오기 전부터 이 데려오는 로마 군인들도 바울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윗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증거가 없기도 했고, 이 바울은 일단 재판을 받으면 무죄요 탕탕탕 하고 풀려날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이제 풀어줍니다. 일반 그런 감옥방이 아니라 셋방에 군인과 함께, 감시역은 있어야 하니까 같이 지내는 것이죠. 학교에서 보면요, 좀 학생 때에게 얄미운 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숙제를 안 한 애들은 반응이 그래요. 이게 숙제 낸 거 오늘 깜빡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숙제 검사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숙제 한 애들이 있어요. 반장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숙제 내주셨는데요, 숙제 검사 안 하나요? 이러십니다. 그럼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한 애들은 좋겠지만 안 한 애들은 막 이렇게 미워가지고 그렇게 막 한 소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은요 지금 숙제를 한 사람 쪽이죠. 떳떳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재판 날까지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이렇게 룰루랄라 뭐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것이냐, 가석방처럼 그렇게 해주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군인에게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감시가 아니고요, 이제 4시간마다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찰 영화에 나오는 수갑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 바울의 팔 하나에 이제 쇠사슬로 옆에 이제 군인, 좀 편한 복장인데 이렇게 묶어서 어느 정도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도망은 못 가는 정도, 그 정도, 안 좋게 표현하면 정말 개목걸이 같은 그런 죄수니까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처형 직전에 이제 다른 감옥에서, 오늘 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감옥이 아니라 다른 감옥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나는 매여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손목 한쪽에 매인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셋방도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그런 가정주택이랄까, 아니면은 좀 넓은 정원 딸린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제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기도 엄청 힘들어 가지고요, 당시로 치자면은 정말 좀 열악한 곳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고대 로마의 이제 인슐라라는 이제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인슐라가 아니고 이런 양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고시원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1층은 비쌉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2층에 이렇게 좀 단칸방 엄청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지냈죠. 나중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 나왔던 그 로마 성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주신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셋방을 얻어가지고 지냈습니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뭐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층간소음 이런 거 이상이죠.
뭐 창문이 뻥 이제 뚫려 있으니까 뭐 만약에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떠드는 소리 다 들릴 거고, 뭐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 엽기, 세탁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리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당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맞아서 복음 전하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도 이때 딱 쓰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넣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퍼졌는데, 그 시작이 정말 작은 새빵이죠. 사실상 여기서 시작됐다는 점이 참 놀랍죠. 바울은요 지금 막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하지만 자기 새빵에 이제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도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됐냐면요, 뭐 2명을 어떻게 썼고 저렇게 썼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전합니다. 바울에게 이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같은 피고, 같은 친척이고 가족이고 그런 존재인데, 이방인보다도 일단 우리 가족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을 먼저 불렀죠.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해도 반응은 똑같아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 우리말로 이제 권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설득하는 그런 더 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볼래요?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정도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강하게 설득했던 이런 모습도 바울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지금 저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반응이 두 개로 나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셋방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믿겠다는 사람, 또 아니야 안 믿겠다는 사람,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죠. 너희 조상들 하면서 약간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오케이, 그래, 이제 구원을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바울이 자기 친족들 뭐 그런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말을 아니에요. 가족 뭐 친척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서신서 이제 신약 계속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계속 그래도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고,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구원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조상 이렇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리하면 나는 너네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 다했으니 심판날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 네가 져라. 그렇게 그 의도로 얘기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그 심판에 관련한 얘기인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 내용이요, 지금 사도행전만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두 개를 이제 같이 상하권으로 엮어서 봤는데요. 처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맛보기로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뒤에는 지금 이렇게 바울이 전체를 잘 다 길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줄여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거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될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이야?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고편처럼 맛보기로 이렇게 누가복음 앞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정말 이제 누가 사도행전 이것이 끝나는 뒤에 와서는 길게 이렇게 하나님 심판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30절, 31절에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뭐 잘 전도하고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툭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없어요 내용. 예.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다던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네로가 약간 좀 제정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헷가닥해서 이상해지고 나서는 이제 당시에 로마에 난 큰 불을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또 기독교인의 그런 지도자인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순교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저희가 바울이 순교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뒤에 뭐 내용도 없이. 예. 왜 이랬을까? 예. 이왕 바울 얘기 적어줄 거면 하나님 좀 끝까지 좀 잘 적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쓰는데 마감일이 다가왔나 뭐 오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오류가 있지는 당연히 않으니까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은 이것도 당연히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가 이제 성령님이 주신 영감으로 사도행전을 막 쓰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앞과 뒤를 보면 나오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 나라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 장, 맨 첫 장,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가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요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바울만 해도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아는 교역자 사이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정말 본받고 싶고 또 대단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누가는요, 이 바울을 막 영웅화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화시키고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바울이 어떻게 됐고 그 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커져갔느냐 그것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울 얘기가 탁 끊긴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요, 이것도 맨 처음과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에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먼저 전도하려고 자기 친척들 아니면 자기의 그런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한 것이겠죠.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 날에 바울 너는 무죄야 탕탕탕 이렇게 선언될 것, 결국에 무죄로 풀려날 것, 이거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17장에서요 로마 황제 재판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당연히 될 것이니까 이제 성경을 읽은 성도님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심판날 무죄로 풀려났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럼 이거라도 좀 적어주지. 왜 안 적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것도 의도가 있겠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뭐 로마 황제 재판 받기 전에 썼으니까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썼다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했다면 마가복음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다른 사도가 또 그 내용을 보충해서 얼마든지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 저희는 알 수 있죠. 뭐냐, 일부러 하는 모른 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부러 막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이 드린 적 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모른 척 하는 거는 좀 이제 양심에 찔리는 잘못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랑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 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해서 하는 모른 척이 있다고요? 이것이 그런데요. 뭐냐?
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픈데 아프다 말을 일부러 안 하고 좀 이렇게 모른 척 시키는 일부러 알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그런 마음도 있고 보고 싶어도 걱정할까봐 보고 싶다 말하지 않는 것 또 뭐 그립지만 그립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사랑에서 하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입니다. 이 성경이 또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랑으로 하는 일부러 하는 모른 척이 또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첫 번째 바울은요 이 땅의 것들을 모른 척해요. 뭐냐?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거든요. 이 로마 황제 재판이 뭡니까? 자기 죄 지금 내에 묶여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탕탕탕 무죄야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정말 내가 기다리는 재판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오게 한 지긋지긋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을 쇠사슬에 묶게 한 원인이면서도 나를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뭐 슬프면서도 기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재판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이 로마 황제 재판 얘기는 안 해요. 대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까 이사야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 땅의 것 로마 황제 심판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대신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저희가 알 수 있죠.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황제 재판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딱 일부러 기록을 안 합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기서 다 기록해 놨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요 내 삶을 막 힘들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 이 땅에 정말 많은데 그것도 다 이 땅의 것들이니까 그것은 일단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죽음을 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재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땅끝 그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대화제 누명 뒤집어 쓰고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도 이제 다른 날 같은 곳이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날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시요 이거 사실을 다 순교했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처형당하거나 죽어서 지금 우리 곁에 없는 그런 바울을 생각해요. 이게 처형 직전에 이제 바울이 갇혔던 이제 감옥인데 밑에 이제 감옥이라고 되어 있고 사도 그다음에 베드로하고 바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저기 뒤에 사람 보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실제 감옥인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거를 뭐 가톨릭처럼 저희가 무상화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있었던 성경은 사실이니까 저희가 또 참고해서 또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모습 그리고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이렇게 결국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이 사도행전을 딱 받아본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본문 보면서 이렇게 딱 생각했겠죠. 바울은 지금도 로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구나. 죽은 바울이 아니라 지금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으면 해서 일부러 모른 척 하기 위해 누가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또 성령님이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뭐 그렇죠. 지금 내가 로마 가면 바울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바울 그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정말 순교하고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성경에는 계속 어떻게 이 바울의 죽음은 모른 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순교한 모습 그 모습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담대하고 거침없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맨 처음 TV 앞에 그다음에 뭐 이단 사이비 앞에 명절 때 그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른 척도 모른 척이지만
우리가 하는 또 여러 모른 척들이 더 있죠. 보고 싶은데도 안 보고 싶은 척, 그리워도 안 그리운 척, 울고 싶을 때도 모른 척, 안 울고 싶은 척,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죠. 바울과 누가도 오늘 모른 척을 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심판 모른 척하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또 순교의 모습은 일부러 지우고 계속 살아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기억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우리의 모른 척이 막 TV 앞 그 민망한 거 나와서 그 하는 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민망함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이런 모른 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만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는 곳이 지금 이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을 신경 안 씁니까? 뭐 너무 성경만 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심판하는 그때, 우리가 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요, 힘들게 당연히 모른 척 안 해도 되죠. 이 땅에 힘든 거, 우리가 이미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고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때가 또 오게 됩니다. 사진이 먼저 보였지만요, 전에 말씀드린 국제시장 명장면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그동안 정말 뭐 여러 일을 겪었죠. 6.25 때 막 피난 나가지고 자식들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 다 헌신하면서 뭐 독일에도 갔다 오고 뭐 여러 베트남 전쟁도 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가족들 앞에 힘들다 한마디 못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면서, 억수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죠 하면서 그렇게 독백을 하면서 영화가 마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털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가장 큰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기도로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바라기는요, 땅의 것은 우리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하나님만 신경 쓰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함께 일부러 하는 모른 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누가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복음의 전도, 이것을 더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앞두고 이 땅에 그 재판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봤습니다. 또 누가는 순교한 바울의 모습보다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일부러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모른 척 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건 말고 이 땅의 것을 모른 척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슬프고 그 모든 것들 다 모른 척 하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이 땅의 힘듦과 여러 슬픔은 모른 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